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성만찬을 포함한 그 애찬의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했던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 이 애찬의 모임이 굉장히 퇴색되었던 그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던 교회를 업신여기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를 책망하면서 성만찬의 의미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성만찬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 한번 오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문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결국 성만찬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언제 또 주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 그 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또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표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 때 행하는 그 이제 모습이 또 등장을 하죠.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떡이나 아니면 빵을 이렇게 먹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한 거고, 또 우리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자체가 피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의 기념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만찬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예식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한번 좀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일단 어제는 파당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먹는 문제, 애찬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파당을 나누게 됐던, 그리고 그 요인이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이 성만찬에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건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행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 안에서 파당을 지으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은 이런 성만찬의 공동체를 깨는 행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고요. 교회의 지체로서 또 그 책임 있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만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양한 행위들을 하지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줄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예식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만찬을 행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수없이 많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보내신 그 지체들에 향하여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다운 모습들이 지체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에 합당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예식 성찬을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행하는 자다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하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향하여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며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